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나와왔으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시간 다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곧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습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에 집착하며 사느라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았고 고통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척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 반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날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둠이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갈 때 빛이 임하여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수석제자인 베드로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들 속에서도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이런 말을 아무 근거 없이 했을 리가 없죠. 틀림없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이 말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눈 먼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꺼림을 당하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마음이 깨지고 몸이 상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나사로를 죽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병이 나사로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몇 바늘을 꼬맨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니까요. 친구에게 그 상처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꼬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팔을 걷더라고요. 자기 팔뚝을 보여주면서 나는 더 심하게 꼬맸어 하는데 이만큼 흉터가 있고 막 꼬맨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제 목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 암 수술한 상처도 있어 뭐 이런 말을 할 텐데 그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과 장애와 고난과 죽음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게 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인 거죠. 우린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크게 고난을 겪는다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질병과 장애와 심지어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사이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게 되면 철이 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든 성도든 철들려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어제 길에서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빠르게 달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참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더니 그 남자를 발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아나더라고요. 달리고 있는 두 남자의 뒤통수를 보니까 앞에 아이가 아들이고 쫓아가는 뒤에 남자가 아빠겠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뒤통수가 닮았는지. 그런데 저 앞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신호등이 하필 빨간불이었습니다. 앞에서 달아나는 아이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빠져나갈 곳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달리는 속도를 줄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아이고 저 아이가 마음이 급해서 이대로 찻길에 뛰어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쫓아가던 아빠가 달리기를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 아빠도 제가 느꼈던 불안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빨간불에 걸려서 달리기가 느려지는 아이를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만에 하나라도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아빠는 걸음을 멈추고 그 기회를 쓰지 않은 거죠. 그날 아침에 이 아빠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갈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에게는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아들이 철이 들어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이 달리기 대결을 펼쳤던 옛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크게 웃을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도 아직은 철부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성장하는 데에 엄청난 경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직 철들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지방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걸 경험하고 도망쳐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말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주 막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아 끌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다가 아주 혼이 단단히 난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엄마도 데려온 거예요. 두 형제의 엄마가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반가워하셨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겼던 이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와서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리브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니 그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시면서 대단히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도 무능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이들과 계속 동행하시며 가르치셨고 마침내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어주셨던 것, 끝까지 기대하셨던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실망스러운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참 놀랍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중직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세웠는데 그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서 마음이 크게 상한 거죠.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에 회의감이 들어서 앞으로 저분들과 같이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큰 상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와 미움과 배신에 비하면 예수님이 훨씬 크겠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범죄까지도 거룩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디딤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하며 상처 잘 받고 오해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철이 들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 응원 속에서 한번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았어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주저앉았다 해도, 심지어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 벌써 썩은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는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43절과 4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못 가게 막았더라면 예수님은 혼자라도 가셨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제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오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어도 믿지 못하게 될 거고, 심지어 자기들의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을 끝까지 못 믿게 됐겠죠. 여러분,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해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려서 이해가 되고 의심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무지개와 무능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한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아멘. 하루 중에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빛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빛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앞길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혹시 넘어졌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질병이고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밤에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의 똑똑함과 잘난 것과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이 참 빛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최후의 장애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인간도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그저 잠깐 잠들어갔다가 깨어나는 잠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것, 그래서 사람의 시간표가 다 어그러지고 결국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시는 것,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베다니의 3남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대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부족한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도마와 제자들은 이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유대지방으로 가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제자들 속에는 오해와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베다니에 가서 본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철들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예수의 길을 막아섰던 적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낮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죽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비록 큰 질병과 고통과 깨어짐과 심지어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 해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마치 잠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썩어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잠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깨우실 때에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하고 깨지고 다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불행하다고 느끼며 마음이 꺾여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떨쳐나와라. 장애물을 넘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